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날씨가 더웠다가 또 갑자기 하루 만에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정말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건강, 이 영혼의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대로 살면 정말 복 받습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5분 메시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복 받는다,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32절 이하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된 길이 이어지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멸망의 길, 저주의 길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신명기 도처에 깔려있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오고 열왕기상에도 나오고 시편, 잠언, 성경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도대체 어떤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해주셨어요. 말씀 묵상한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갑자기 수능 성적 시험이 올라간다든지, 사법고시에 패스한다든지, 대기업에 취직한다든지, 회사에서도 승진이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일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우리 삶의 거대한 태도, 삶의 전반적인 어떠한 거대한 방향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가지 예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 중에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투수로서도 성공했고 타자로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미국 메이저리그 가서 투수나 타자 하나만 잘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 선수는 무슨 만화 속에서 나온 캐릭터처럼 이 두 개를 다 잘해요. 특히 최근에 타자로서 엄청난 기록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기캐,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게다가 그 성품도 굉장히 좋아서 팬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오타니 쇼헤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만다라트 계획표를 세웠는데, 그 계획표가 되게 유명합니다. 이 만다라트 계획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8가지 목표를 정하고, 또 그 8가지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더 세부적인 하위 8가지 목표를 세우는 거, 그게 만다라트 계획표예요. 아마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이 만다라트 계획표에서 참 인상적이었던 게 운입니다. 운도 자신의 목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운 좋은 사람이 되자. 좀 웃기죠? 운은 말 그대로 운이잖아요. 내게 찾아올 수도 있고 안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오타니 선수가 운도 자신의 목표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8가지 하위 목표를 세우는데,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야구부실 청소, 심판을 대하는 태도, 책 읽기, 응원받는 사람, 긍정적 사고, 물건을 소중히 쓰기, 이런 목록입니다. 이 목록들은 당장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주는 게 아니죠. 이것은 그냥 삶의 자세, 삶의 태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알았던 거예요. 이러한 삶의 태도가 누적이 되면 결국 나에게 운이 찾아올 것이다.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누군가 좋은 사람도 내게 찾아올 것이고, 더 많이 응원받고 더 많이 사랑받고, 나도 더 많이 자존감도 올라가고, 종합적으로 나에게 복된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안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이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오히려 이거보다 더 강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때로는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 그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동양 고전 중에 한비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한비자가 군주가 항상 참모보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월등한 군주도 있죠. 능력이 탁월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군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그런 군주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군주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비자가 주장하는 게 법이에요. 법.
약한 군주도 강력한 통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강력한 법과 기준을 세워서 그대로 쭉 가는 거. 그게 군주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정의나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백성들의 생각이나 참모들의 이해관계에도 휘둘리지 않고 정말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고 법대로 상 주고 벌 주고 할 때 사람들에게 군주의 이미지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면 군주를 막 엄청 좋아하고 엄청 사랑하고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군주를 통해 나라가 결국 잘 굴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비자의 사상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관된 생각, 일관된 신념과 철학 이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보이지 않는 어떤 큰 힘 이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정말 통찰력이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꿋꿋이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복된 일이 생기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히려 갈팡질팡하는 거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거 그게 더 복이 없지 않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성경을 더 이전보다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삶의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항상 힘을 얻고 해답을 찾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일들이 복된 일들이 그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써 결국에는 복된 인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